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며 강해진 것을 보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과도한 노동을 부여하는데 1장 14절을 보면 생활을 괴롭게 하기 위한 노동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 생활을 괴롭게 하는 노동에는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요,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막기 위해서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단연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면한 그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서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고 묻자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건강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이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돕는 손길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아이를 낳고 번성한 것은 맞아요. 축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들의 환경은 확실히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애굽의 악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어요.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그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기로 결정하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이 긍휼함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매 순간순간 얻어야 합니다. 억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를 지켜만 보지 않으셨고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애굽의 바로는 거대한 방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하면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엑서더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침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속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건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게 느껴졌어요. 죄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져가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특권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메시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나의 삶과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리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 바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셨고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고대 그 왕국 제왕들은 항상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모세는요 80세입니다. 아론은 83세예요. 그런데 담대하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이들이 모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의 앞에 서는 것은 모세에게나 아론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이었던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소유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애굽에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바로 앞에서 그와 니고시 협상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말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고유의 절기보다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6월절, 77절을 비롯한 절기는요,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제정되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그 목적은 단순하게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해방되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물질의 풍요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건축, 그 이후에 있는 안식일을 명령하신 제정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오해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정말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여러 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선교에 대한 책인데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여 믿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얼티메이트 골입니까? 우리의 무엇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로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관계성을 동반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계를 나타나는 안다,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전혀 알지, 이름만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분과 식사도 해보고 교제도 하고 이 사람, 이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성을 쌓게 되고 그분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나아가 그분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바로 알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칼을 겨루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 그들을 출애굽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게 되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의 이유가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까? 처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바로는 거대한 노예 민족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모를 리 없어요. 다만 자신과 애굽은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무지가 아니고 무시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고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던 교만한 바로는 애굽의 신도 아니고 한낱 노예들의 신에 불과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소개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자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1절에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일반적인 호칭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소개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일 거예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화답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죠. 히브리는 강을 건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 언제 등장하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특별한 민족,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하면 이제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은요, 그 당시에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요, 약자의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인은 물론 히브리 민족을 나타내지만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의 히브리인은 애굽 사회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이해되었을 거예요. 아, 저 히브리인들, 저 답도 없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가 됐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넘어서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모든 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야 돼요. 교회 문턱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6개월간 한국을 방문한 한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 밟힌 것은요, 길거리에 차고 넘치는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가처럼 쌓여져 있는 서울시청 옆을 지나가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며 외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Give me, give me. 그 말을 계속 외쳤다고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다 줄 때까지 아이들은 목사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구걸하던 깡통을 들고 걷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 그 아이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주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고 아이를 내려주었는데 그 자리에는 깡통 하나만 남기고 목사님의 자켓과 지갑이 사라져 버렸어요. 훔쳐간 것이죠. 그 목사님은요, 그 차 안에 남겨진 빈 깡통을 들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서 그 깡통을 들고 미국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 깡통이 여러분 보시기엔 버려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한 어린이에게는 생명줄입니다. 한국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외침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 구호기관인 컴패션을 창설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십니다. 컴패션은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은 최초의 수혜국이었죠. 그런데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이제 변화된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려운 또 국가를 후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11개 후원국 가운데 10번째 후원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항상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한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로라고 하는 절대 강자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비유에 맞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외되고 약한 자들 아니었어요? 죄인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죠? A.W. 토저라는 목사님 계세요. 19세기 미국의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이미지로 상상할 때 그 존재가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만약 하나님 명령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임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칼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적인 공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한 이유는 바로로부터 여행의 허락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에게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러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집회를 위한 여행을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네, 모세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요청했잖아요. 히브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의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흘길 3절에서 이 사흘길은요 상당히 먼 길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기약이 없는 먼 여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물건이나 노동을 하는 어떤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바로가 생각해서 우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동력이에요. 애굽의 땅에는 더욱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을 쉬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예를 들면 로마 총 인구의 30% 그리고 로마의 도시의 50%가 넘는 인구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으로 애굽의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명이 결국 유대인들의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외국인들에게 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종교 집회를 위한 수일간의 휴가는 당연히 허락될 수 없었어요. 바로는 멍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자유의 꿈, 허황된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탈출을 기대하며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와의 대면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7절부터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람셋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어떤 문헌에 따르면 벽돌을 만들기 위해
40개의 그룹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2000개의 벽돌을 하루에 만들도록 할당을 했다고 하죠. 그 시키는 일이 참으로 엄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더 힘든 노동과 더 강한 억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엄한 일이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벽돌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짚을 직접 찾아서 이제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벽돌의 수량은 전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짚은 벽돌을 구울 때 벽돌 속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짚을 잘게 썰어서 진흙과 함께 섞어야 되는 거예요. 짚을 충분히 넣지 않거나 질이 좋지 않은 짚을 집어넣게 되면 벽돌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 벽돌은 쉽게 부서지고 맙니다. 정해진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벽돌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더욱더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분명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역경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힘든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 그 역경이 찾아올 때가 분명 있어요. 불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났을 때 돌아보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셨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분명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무지가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하여 약하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서 더욱더 가까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신 주님 온전히 높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낮은 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